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의 구주일 뿐만 아니라 만유의 주가 되세요. 만유의 주가 된다는 얘기는 많은 노예를 거느리고 있는 그런 주인을 얘기할 때 쓰는 것인데, 이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만드신 모든 만물의 근본이고 만물의 주인이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가 하나님 신앙이 높아지지, 예수를 모르면 헛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친구로 여기고 별거 아닌 그런 신으로 여기는 거예요.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글자를 쓰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여호와다라고 호를 썼는데, 또는 야훼다, 또는 아도나이다, 그게 이제 히브리어인데, 그걸 쓸 때에 붓을 다시 다른 붓으로 쓸 정도로 아주 하나님은 좀 두려운 하나님으로 그렇게 여기는 그런 분이었어요. 천지의 주제시라고 그랬죠. 창조주시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는 거죠. 우리는 그걸 몰랐는데 예수를 통해서 그것을 알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에게 마지막 보여주신 것이 뭐냐? 십자가 못 박혀 골고다상에서 죽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셨죠. 열왕기하 25장 6절 이하에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에 시드기야 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 왕인데, 그가 하도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반항을 하고 자꾸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했는지 느부갓네살 왕이 아들을 데려다가 칼로 쳐서 죽여버려요. 그래 놓고서는 눈을 빼버렸어. 누구 눈을 뺐어? 왕의 눈을 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 왕의 눈을 빼는데 아들을 죽이는 걸 보여놓고서, 그러고서 눈을 빼버렸다고. 그리고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그런 혹독한 아주 그런 이제 징계를 받은 자가 이 시드기야 왕인데, 그러니까 그가 평생 이제 죽기 그러고 얼마 안 있다 죽었는데, 평생을 죽어가는 동안에 그 생각한 건 뭐냐? 눈이 아른거리는 것은 애기 죽는 것만, 자기가 낳은 아들이 죽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평생 사는. 그게 최고의 힘들고 어려운 거라는 거죠. 죽는 거 보고 다른 것도 보고 하면은 괜찮은데 아무도 못 보는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 본 것이 자기 아들 죽는 것뿐이 못 봤단 말이에요. 그냥 그것만 가지고 살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가 아들의 죽음을 안고 이제 살았다, 그런 얘기죠.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 때에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평생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속에 그 시드기야 왕이 자기 아들이 죽는 모습을 보고 눈을 빼가지고 그걸 아무도 못 보고 평생을 살면서 그 아들이 죽은 것을 그걸 보고서 울부짖고 살았듯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근본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평생 안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 소리. 왜? 내 죄를 위해서 그분이 죽었으니까. 우리를 자유를 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들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저분이 십자가 못 박혀 죽어서 내가 참 자유를 얻었고 내가 구원을 얻었다, 이게 여러분 그 예수를 아는 첫사랑이에요. 이것을 예수를 아는 첫 믿음입니다.
내가 왜 이 얘기는 시드기야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이해를 하기 쉽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항상 내 머릿속에 아른거려야 돼. 내가 자유를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할지라도, 내가 참으로 평안을 얻었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는 항상 그것이 어른거리고 그 은혜가 감사하고 고맙고,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지라도 주님 나를 위해 죽었구나, 내 죄를 죽었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자기 가던 길을 자꾸 되돌았어야 돼요. 지난번에도 말했지 않습니까? 시골에 가면 이게 뚝이 쭉이 있어요. 뚝이 비스듬하게 누워 있는데 그 풀이 잔뜩 나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소나 양이나 말 같은 콧돌 해가지고 다 묶어 놔버려요. 그래서 그 밑에는 이제 밭이 있어서 보리가 자라고 있고 콩이 자라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근데 그 짐승들이 풀을 뜯어먹다가 계속 뜯어먹고 밑으로 내려가요. 내려가서 밭 조금만 더 가면 밭인데 거기 먹으려고 딱 들어가면 끈이 딱 거기까지 못 가게 만들어서 탁 채가지고 거기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우리의 생각이 예수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죽으셨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자유를 얻었다 할지라도 이러면 안 되지. 누가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가 뭐라 그래요? 나는 제사 음식을 나는 자유와 먹을 수 있지만 나는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나는 평생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노라고. 자기로 인해서 딴 사람들이 제사 음식을 먹어가면서 자기는 자유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이 먹으면 그 죄지니까, 내가 먹음으로 인해서 참으로 저들이 죄악의 길로 간다면, 잘못된 길로 간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노라고. 내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써 있다니까. 우리는 내 안에 그런 것이 항상 들어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말씀이 어른거려서 헐렁 내가 죄를 졌다 할지라도 훨씬 돌아쓰고 또 회개하고 돌아쓰고 회개하는 그런 자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을 내가 지금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참으로 한 걸음 더 신령한 것을 우리가 알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지금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너희들이 아무리 날도 뛰고 난리쳐도 예수님 손아귀에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일어난 어떤 사건도 우연하게 적어놓은 사건 한 건도 없어요. 100% 전부 다 체험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알려주고 싶어서, 진리를 깨닫게 하고 싶어서 적어놓은 것이지 우연하게 적어놓은 것이 한 건도 없다. 이거예요. 이것을 아는 자가 설교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12명 더 되는 인원을 내가 동원해서 이 로마 군인 하나 이것들 하나 해결 못 하겠느냐? 능히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바 된다고 그랬어요. 또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내가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것을 다 붙드시고 계시고 주님 주관하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네가 아무리 까불어도 부처님 손아귀에 있다고 그 사람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부처 자체도 우리 주님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에요. 이처럼 모든 것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있고 모든 일을 지금도 간섭하고 계시고 모든 만물을 붙드시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 못 박혀 죽어 자기 혼자만 딱 덜렁 죽으시지 못났다고 양쪽에 강도 둘을 갖다 옆에 세워놓고 죽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뭔가가
옆에 있는 두 강도를 통해서 그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셨지. 괜시리 그냥 거기다 둘 세워놓고 자기는 나는 모르고 로마 그 빌라도가 니들 기왕 혼자 이번에 죽일 때 같이 죽여야 되겠다 하고서 그 사람은 죽였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무언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오늘날 여러분들과 나에게 뭔가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그 일을 행하신 것이지 뭐 때문에 맨날 따고 옆에 두 사람 놓고 그 사람 말까지 여기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그냥 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굽니까? 우리가 세상 살려고 몸부림치고 아무리 하지만 네가 지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밤낮 달리치지만 너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너 헛된 고생하는 거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소리. 네가 아무리 까불고 네가 돈 벌고 달리치려고 해도 너 하나님이 안 주면 하나님 복 안 주면 너 소용없어. 이거다 그 소리. 이게 하나님 만유를 주관하시는 부님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찾는다고 막 허부적거리고 세상 살아갑니까? 그 사람 얼마나 방황합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그거 헛거야. 하나님이 손 대면 소용없는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그거다고.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고 계시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고 머리카락 하나도 다 세움 받으시고 나의 삶과 모든 거 주관하시고 계시고 내 가정도 주관하고 계시고 모든 거 하나님 다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이 신앙인이에요. 이게 신앙인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의지를 우리에게 주셔서 네 의지대로 내가 너희들 이렇게 해주겠다. 이게 신앙이라고. 이걸 모른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죠. 몸부림치지만 너 결국 예수님 손아귀에 들어가 있어. 소용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야만이 된다. 그 소리예요. 세상에 비도 오고 눈도 오고 온도도 이렇고 풍랑도 잃고 뭐 바람도 불고 지진도 일어나고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연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들이 지금 진행돼 가고 있는 것이지 우연하게 그냥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걸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 해야 돼. 그래서 그 주님께서 복 받지 않으면 그거 소용없어. 여러분들 지금 아무리 잘해서 잘 나간다 할지라도 나중에 보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그분 손 위에서 그분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그런 자가 돼야 된다. 지금 취직 잘하면 뭐예요? 하나님 손 떼면은 그냥 손살까지 미끄럼 떨어져 내려가듯이 그냥 끝나버리는 거야. 지금 공부 잘하면 뭐예요? 손살까지 내려가면 끝나는 거라니까. 아무 없던 아니 영혼이 몸속에서 빠져나오면 그걸 끝인 거야. 그분이 손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들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강도가 지금 두 강도가 지금 주님 옆에 같이 죽어요. 함께 죽게 하신 그 이유가 하나님 하고 싶은 그 의도가 담겨 있다. 그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 못 박혀 죽으면 좌우에 죽은 그들은 마지막 육체가 끝난 마지막에는 누구를 만난다?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반드시 육체가 끝나고 나면 지금은 육체가 지 맘대로니까 교회 안 나와도 돼요. 자기 마음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육체가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주님이 주관하기 때문에 누가 말할 것 없이 다 주님을 만난다 그 소리예요. 육체를 벗고 육체를 떠나는 순간에 여러분 그 순간부터 주님께서 그곳에 대기하고 있다가 하나는 천국으로 하나는
영원한 지옥불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 참으로 인간의 영혼을 이제는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육체가 끝남과 동시에 인간의 영혼을 기다리시는 분이 주님인데 그걸 모르고 마귀한테 가가지고 우물쭈물해서 살아가는 그 어리석은 자가 어딨냐 그 소리. 첫째는 그러니까 네 영혼, 네 육체를 벗어나면 반드시 주님을 만난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네가 반드시 육체가 끝나고 나면 하나는 낙원으로 가고 하나는 영원한 무적행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지금 거기 그대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만 끝나면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보다 나도 끝남과 동시에 다 주님 속 안에 쏙 들어가 버리고 만다 그 소리. 하나님 하고 싶은 말 얼마나 여기 무적행 여기 낙원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 이거 설명할 때 여러 가지 설명하잖아요. 도피성 설명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4장 설명하지 않습니까? 살려고 하는 자에게 살려준다. 이런 말씀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오늘은 그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끝나고 나면 살려고 하는 자 주여 당신이 나를 임할 때 나를 생각해 주소서. 그는 이미 하나님의 예수에 대해 누군가 알아요. 그래 교회는 안 나왔을지 모르고 주님의 제자 따라다니는 안 했을지 몰라도 그는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 자기 영혼을 생각한 거예요. 육체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그거 아는 거예요. 그 주인이 예수라는 것도 아는 거예요. 살려고 하는 자에게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4장 창세기 4장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가인이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 것입니다. 주님 뭐라 했어요? 그 자기 동생을 죽인 그런 나쁜 놈인데도 불구하고 살려고 할 때에 표를 주셔서 너를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거다. 이거 아니에요? 이게 살려는 자에게 주님은 살려주는 거예요. 뭐가 살려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인은 육체가 살려가는 것이지만 지금 여기 오늘 본문은 이 강도는 뭐가 살려가는 거예요? 영혼이 살려가는 자 아니요. 지금 죽는 건 똑같이 알아요. 영혼이 살려가는 자에게 하나님 살려준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뭐가 있어요? 도피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살려고 무릎을 죽도록 찌면은 살려주는 곳이 있어요. 그 안에 쏙 들어가면 죽이러 찾아온 사람이 들어가지를 못해.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내가 살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살려고 하는 자를 파도주시는 거예요. 살려고 할 때 어서 언제 살려러 갈라야 돼. 내가 육체가 있을 때 살려고 하는 자야 돼. 지금 곧 죽어요. 1분 있으면 죽을 텐데 곧 죽는 그 순간 육체가 있는 그 순간에도 네가 살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살려준다. 살려고 하는 자가 뭐예요? 주님을 찾는 자예요. 끝까지 주님을 찾아요. 주님 만나려고 하는 자예요. 주님 만나려고 하는 자를 주님 반드시 만나주는 거예요. 만난다 하니까 주님만 만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돼.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되고 찬송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찬송 건성으로 그냥 부르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거 틀어놓지 뭘 더 잘하지 이게? 이게 4중주 5중주 나오는 건데 훨씬 더 잘하죠. 여러분들 찬송시키는 것은 주님 만나라는 거예요. 그 당신들이 하는 그 찬송에서 주님 만나라는 거예요. 아까도 마지막 찬송 부르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몇 번 얘기해야 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계속 얘기해야 돼. 자, 역대하 20장을 찾아봐요. 자, 역대하 20장.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소리가 여러 군데 나와요. 그 찬송을 한번 하면서 이게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이 도대체 이게 어디에 있는 말씀이지? 이렇게 자기들이 찾아보고 또 갈 수 있어야 돼. 자, 어디를 보는 거니?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을 보니까
야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이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이 이게 선지자예요.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이 큰 무리는 전쟁, 연합군 전쟁을 얘기합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했어요? 찬양을 그 앞에 보면은, 그 다음 장 넘겨보면 어디 20절부터 22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서 찬송을 불러가지고 적군을 이기는 상태가 나타나잖아요. 전쟁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삶의 경쟁을 통하는, 우리 전쟁 중에 있어요. 악한 마귀하고 지금 전쟁 중에 있는 거야. 지금 우리 세상하고 전쟁 중에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야겠다는 거예요. 더 기도만 하면 하나님 역사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봐요. 지금 찬송을 통해서 이 연합군을 다 쳐부시고 있는 판인데, 역대하 20장이 그건데, 찬송 중에서 주님 만나야 할 거 아니요. 기도하면서 주님 만나야 되고,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을 만나야 되고, 이 설교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될 거 아니요. 근데 찬송을 만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입만 물으면 뭐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처럼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자, 저는 의지하는 자, 그 자는 주님은 반드시 만난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육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역사를 해줬지만, 육체가 살았지만, 신약은 이제 우리는 뭐예요? 내 영혼이 주님을 만나야 된다, 그 소리.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기를 원해서, 이것을 원해서 이걸 기록한 거다, 그 소리. 여러 가지의 뜻이 여기 있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몇 곱씩 이거 써놓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 소리. 한편 강도는 낙원에 갔죠. 그는 낙원에 있다가 주님 오시는 날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첫째 아빠 부활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어떻든 천국에 갈자고. 한 강도는 결국 무적용에 가버리고 말 사람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건 어디에 나왔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사람이 육체로도 살아야 되죠. 육체가 왜 중요하냐? 육체 있을 때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죽어서는 못 만난다니까? 죽어서 귀신이 돼서는 못 만나. 그걸 아무리 얘기해야 소용없어. 이게 육체가 하나의 기회의 시간이에요. 육체가 기회의 땅이라고. 그러므로 지금 만나지 못한 자가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참으로 조금만 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조금만 더 하나님 말씀에 기울여서 참으로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근본입니다. 성경을 그냥 이렇게 쓰여준 것이 아니요. 우리 영혼을 위해서, 구약에는 육체를 위해서 그 예표로서, 그림자로서 많이 써놨지요. 이제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왜 주님이 이 말씀 여기다 써놨지? 왜 이것을 여기다 써놨을까? 무엇을 우리 보고 알게 하려고, 무엇을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하려고 써놨었을까? 여러,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뭐 설교 10편, 20편도 더 나와요. 여러 가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때그때 알맞도록 나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그때그때 알맞도록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가야 되지. 참으로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간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우리 육체가 그게 나야 실상이 아니오. 육체가 실상이 아니라고. 딴 사람들은 육체가 실상이고 영혼이 그림자라는 줄 알고 있는데 반대라니까. 실상은 영혼이 나고 육체는 그림자라니까.
육체는, 그러니까 육체는 정욕이 있어요. 막 성도 내고 미워도 하고, 이게 정욕이 있어요.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이 없으면은 살 의욕이 없어요. 사람이 정욕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죽어요. 정욕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살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밥을 먹고 또 일을 하고 막 살을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사는 것이 뭐예요? 삶의 의욕 때문에 그렇다니까. 삶의 끈 의욕 딱 놓으면 그 죽어버린다니까. 병원에 가서도 삶의 끈을 딱 놓으면 그냥 스스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의욕을 놓쳐버리면. 그러니까 정욕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욕이 너무 강하니까 문제가 되지만, 정욕이 없으면 영혼이 살 가망성도 없어지고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자살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그 사람 삶의 의욕을 상실해버린 사람이요. 정욕이 없어졌어. 의욕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병원에서도 의욕이 없으면 빨리 죽어요. 그러니까 살게 시키려고 자꾸 눈 뜨라고 그리고 막 자꾸 의욕을 북돋아주고, 그래서 삶의 의욕이 막 품들이쳐야 하나님이 그걸 살려준다고. 그런데 막 놔버리면, 생명의 끈을 놔버리면 하나님의 끈 놓게 하는 것이 스스로 놔버린다니까. 이게 여러분 정욕이에요. 이 정욕이 있을 때 우리가 열심히 주를 헌신하고 충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돼야 돼.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영혼이 살 수 있는, 영혼에 대한 그림자라는 거죠. 아니, 아들 얼마나 잘 먹는지, 마라탕 먹고, 마라탕이 뭐가 그렇게 좋은지 나는 모르겠어요. 나 한번 얘기 좀 해봐야 되겠어. 센터에서 주는 밥이 맛있어요. 저기 가서 마라탕 사 먹는 게 맛있어요. 응? 자, 봐봐. 엄마나 아빠가 자식에게 밥을 줄 때 얼마나 사랑하면서 밥 줘요. 이걸 먹어야 자기 영양 보충하고, 이걸 먹어야 배부를 것이고, 좋다는 음식으로 다 해서 사랑을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밥을 엄마 아빠가 주는 밥은 사랑을 먹는 거예요. 요 센터, 우리 센터가 왜 잘 되냐? 내가 여러분들 사랑을 주라고 그래. 그래서 중국 해외 거, 중국 이런 것은 내가 하나도 안 사와. 우리 다 사오는 사람 있잖아. 한우 고기로 닭고기 최고 좋은 국산만 싹 사오지. 봐가지고 베트남 또는 중국, 차이나 내가 하나도 안 사오고 최고 좋은 걸로 사다가 사랑을 여러분들 먹여서 센터에서 먹여요. 그런데 잘 봐봐. 자, 그거 먹으면 큰일 날까 하면서 얼마나 동생들에서 잘 만들어요. 그걸 먹이는, 그게 사랑의 밥이요. 그런데 가게에서 파는 밥은 거기 사랑해서 야, 이거 먹어야 저 사람이 살찌지, 이거 먹어야 좋지, 이거 먹으면 배탈 따라고 좋지, 이러면서 그 사람들 그걸 만듭니까? 돈 벌려고 만드는 거예요. 돈 벌으려고. 수단과 팔이고 돈 벌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 그게 저기서 파는 밥이요. 응? 돈 벌려고. 눈요기만 시키려고. 어제 내가 나주에 간 게 아니지. 어디 갔지? 응? 무안 도청 앞에 가서 깍두기, 그게 무슨 깍두기냐 그게? 네? 서울 깍두기 먹는데요. 야, 집에 사모님하고 둘이 얘기했어요. 깍두기를 김치하고 내놨는데, 김치는 안 해서 깍두기만 내놨는데, 진빨강, 아주 진빨강, 빨강도 진빨강, 고춧가루가 진빨강입니까 여러분? 고춧가루 진빨강이에요? 진빨강이 아니요. 고춧가루 빨강은 진빨강이 아니라 적당한 빨강이, 적당한 빨강. 그런데 거기는 김치는 아주 진빨간한 진빨강이에요. 그런 고춧가루가 있어? 없어. 그런 고춧가루는. 우리는 여러분들 보는 김치는 다 태양쪽 고춧가루를 해서 직접 속이 까면서 꼭지도 다 빼가지고 직접 빼다가 여러분들 김치 담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나 그 사람들이 파는 것은, 아, 이거 먹으면 안 되겠지, 태양쪽 고춧가루로 이거 깍두기만 담아줘야겠구나, 그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 먹여? 색소를 넣어가지고
아주 진하게 색소를 넣어가지고 그거 주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배탈 나고, 그거 뭐 속 다 창자 지금부터 차곡차곡 녹기 시작해서 다 녹아가는 거예요. 거기 파는 사람 그거 먹겠어요? 저들은 안 먹어. 너들한테만 먹이지. 응? 돈 주고 사서 먹는 사람만 먹이지 그 사람들은 안 먹어. 왜? 알거든. 자기 집에 가면 태양 쪽 고춧가루 고추장 넣고 깍두기 담으면 그거 먹지. 거기서 색소 넣어가지고 빨간 거 그거 먹겠어요? 얘를 하나 드는 거예요. 얘 하나 드는 거예요. 그만큼 파는 음식하고 만들어 먹는 엄마 아빠 센터에서 주는 음식은 하늘과 땅 차이. 여기는 사랑이 들어가 있고 여러분들 영양에 들어가 있고 절대 그런 거 안 들어가서 깔끔한 걸로 해서 사랑을 듬뿍 담아서 주는 것이지 그렇게 대충 해서 안 준다 그 소리. 얼마나 어리석냐. 김치 하나 먹어도 깍두기 하나 먹어도 태양 쪽 고춧가루. 그 어떤 게 저기 집에서 또 뭐 여기다 넣어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햇빛에 말려서 최고의 비타민 많이 들어간 걸로 딱 갈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담아서 주는 것들이요. 그런데 그건 싫고 그거 사서 먹는 거 그게 좋아? 얘기 하나만 하면 알아듣지도 않을 것이니까 말은 않지만 나는 얘기를 엊그제 해야 되는데 못해서 지금 생각이 나서 지금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당신들이 어리석고 미련 멍텅구리다. 아니 여기서 먹으면 돈 안 들고 차서 먹이는데 뭐 때문에 아버지 보채가지고 마라탕 사달라고 그러고 뭐 때문에 여기는 수없이 많은 이 닭고기도 나오고 돼지고기 쇠고기 날마다 고기 먹이는데 메뉴가요 목사님 먹는 메뉴보다 당신들이 여기서 먹는 메뉴가 10배는 더 좋아. 10배는 더 좋아. 그렇게 좋은 메뉴로 해서 만들어줬는데 이건 안 먹고 사서 먹느라고 마라탕 사 먹고 철이 들여야 돼. 철이 빨리 들을수록 이익겨. 얼마나 바보짓 하는지 내가 보면은 참으로 더 이상 얘기를 안 해야지. 내가 이거 얘기하다 그렇게 했대요. 그게 실상이 아니라 당신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소리야. 뭐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집에 있으면 일 나갈 사람이 집에 있으면은 돈 못 벌어오고 있네 이 생각은 못하고 집에 있으면 좋아. 그런 멍텅구리가 어디 있냐 말이지.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돈 벌어오야 되는 먹고 사는데 그래도 아버지가 집에 있어. 그럼 돈 못 벌어오잖아. 그럼 아버지 돈 없고 꾸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 못해. 그 어린 애기지 뭐요. 뭐하러 중학교 고등학교는 뭐하러 다녀? 의미가 없는 거야. 그렇게 어리석어서는 되겠냐 말이죠. 목사님이니까 할아버지 같으니까 당신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듣고 보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잘 크고 할아버지 같으니 손자딸 같고 손자 같으니까 잘 크라고. 엄마가 못하는 거 아버지가 못하는 거 내가 대신 해주는 거야. 아버지는 못하지. 야 돈 없어 못하니까 목사님이 대신 해주는 거야. 그거를 여러분들 알아야 돼. 아버지는 못해. 아버지니까. 엄마는 못해. 엄마니까.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하는 거예요. 옛날에 보면은 부흥 강사들이 막 와서 뭐 장로니 막 누구를 막 여기서 이 이야기 저 이야기 할 소리보다 다 해버리거든요. 담임 목사는 못하니까 떨어져 나가 못하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해주는 거예요. 나는 내가 다 하니까 부흥 강사 안 데리다 놔. 나 직접 그때 불러서 다 해버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절대 우리가 커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미련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크면은 커가는 대로 철이 들고 커가는 대로 살아가야 돼. 아직도 잠 안 자고 핸드폰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아직도 어른이 돼갖고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멍청부리인지. 그거 세상 어떻게 살겠어요? 자기가
자녀 낳고 살아가면서 애들 못하게 할 판인데 애미가 돼가지고 아빠가 돼가지고 그 밤새도록 그건 하고 앉았고 그래가지고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참으로 말은 안 하지만 참으로 미련 멍청이가 세상에 지금 있다. 내가 말은 안 해요. 그러나 참으로 멍청이가 있단 말이죠. 그 세상을 어떻게 살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아셔요. 나도 알아요. 말은 안 하면 안 할 뿐이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우리 세상에서는 아침이 되며 저녁이 되면은 하루가 끝나요. 그런데 내일을 맞이하려면 긴 밤을 맞이해야 돼. 어둠을 맞이해야 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이게 세상입니다. 다시 얘기해요. 세상은 아침이 되며 저녁이 되니 이게 첫째 날이에요. 그런데 저녁부터 아침을 맞이하려면 긴 터널을 지나야 돼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지금 긴 밤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은 죽음으로 끝나고 말고 그냥 캔슬하고 말아버려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건 첫째 날이니라 했듯이 저녁에 캄캄한 곳에서 시작해서 광명한 날을 우리는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돼. 캄캄한 어둠이 지나고 햇빛을 맞이하는 그날이 하루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햇빛으로 밝은 날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다른 근본입니다. 더 깊이 얘기하면요, 죽음 다음에 부활을 맞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저녁이 되면 아침이 첫째 날이라는 것은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 후에 우리의 부활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젊은 청년입니다. 이제 뭐 결혼도 안 하고 한참 불같은 그런 신앙이죠. 죽으면 죽으리라 막 뛰는 거죠. 그런 사람이 참으로 그가 육체가 죽어가는 그 시점에서 저녁이 있죠. 죽어가는 그 시점에서 그는 밝은 빛을 본 거예요. 하늘 보좌에 서신 예수를 내가 보노라 그랬잖아요. 그 스데반이 우리는 이 젊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는 가리라 보리라 하면서 막 믿음을 가지고 막 뛰쳐나가고 그래야 되는데 환경이 막 지배를 받아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 그런 걸 보면은 참으로 어리석은 걸 볼 수 있어요. 나는 처음에 먹기 시작할 때 아무것도 안 먹었지. 우리 아들들 다 대학교 1학년, 대학교 3학년 서울에서 다니는데 걔들 학자금이 어떻게 될 거니까 걔들 하숙 가던 애들이 잘 살으니까 하숙 간 애들인데 하숙비는 어떻게 할 건가 이거 하나도 생각 못 했어요. 그냥 하나님만 멀쩡히 떼어서 오직 그 길만 갔어요. 오직 그 길만 갔어요. 걔들이 더 잘 됐어요. 하나님이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라고는 하지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들도 이 젊은 사람들이 막 불같이 일어나는 그런 믿음이 막 나타나지 아니하고 허리멍텅 해가지고 동태눈 해가지고 살아가면은 동태눈 가지고 볼 수가 있어야지. 동태는 밖에 나오면 불빛은 안 비어요. 동태는 물속에서만 보이지 물속이 보이고 어둠이잖아요. 물속에서만 보이지 그 동태 눈이 밖에 나오면 보입니까? 안 보이는 햇빛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눈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런 동태눈과 살면 됩니까? 환히 비치는 햇빛을 볼 수 있는 밝은 대낮을 볼 수 있어야 되죠. 주님이 그래서 지금 난 12시가 아니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듯이 우리는 참으로 빛의 나라를 보고 살아야 돼요. 또 말씀드린 육체는 계절과 같다고 그랬어요. 계절이라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계절이 있어서 참으로 육체가 허접해요. 이런 일도 당하고 저런 일도 당하고 추위도 타고 막 그럽니다. 그러나 영혼은 계절이 없어요.
영혼은 계절도 없고, 영혼은 시간도 없고, 영혼은 세월도 없고, 그게 우리 영혼이요. 이것을 우리가 그게 나라는 걸 알아야 돼. 그러므로 참으로 우리 어린 영혼들은 듣기 어렵겠지만 살다 보면은 나중에 다 생각이 나. 지금 잘 듣고 있으면 나중에 커가면서 그 생각이 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경을 통해서 주님 만나야 돼. 막 사모하는 심정이 돼야 돼. 영혼이 나라는 걸 스스로가 알아야 돼. 살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셔요. 성경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하나님의 의도가 항상 깔려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지. 우연하게 이렇게 써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걸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